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함께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진리가 너무나 위대하고 클 때는 이것이다 라고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을 때 무엇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할 때에 예를 들기도 하고 마치 무엇과도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읽을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숨기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의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천국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현실을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허공을 치는 삶이 됩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천국만 강조하다 보면, 이 현실을 무시하다 보면 허공을 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현실 지향적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에 떨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씨를 뿌릴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당장 싹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씨입니다. 제가 어느 날 작은 화분에 상추를 키우는 것이 가장 쉽다는 말을 듣고 상추 씨를 한번 화분에다가 뿌려서 한번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순간 그 화분 속에 흙과 섞여져 있어서 씨가 어떤 건지 아니면 흙이 어떤 건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싹도 나고 줄기도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까?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첫째는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흙은 원래 부드럽고 고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길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스팔트길, 고속도로를 내지만 그 길가에 씨가 뿌려진다면 그 길가가 너무 단단해서 씨를 뿌렸는데 씨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들이 말라지기도 하고 또 새들이 발견하고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흙이 깊지가 않습니다. 씨를 뿌리자 흙은 씨를 받고 싶지만 밑에 있는 돌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조금 싹이 나다가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 말라버리게 됩니다. 셋째는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땅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흙도 좋고 돌도 없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자 잘 내리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억센 가시떨기 나무들이 땅 위를 점령하고 있어서 씨가 줄기를 뻗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결국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넷째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이 땅은 농사 짓기에 좋도록 미리 가꿔 놓은 땅이고 아주 부드럽게 씨를 받아들입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땅은 네 가지의 종류이지만 뿌리는 사람, 농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씨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그 씨가 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굳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려고 하지만 새가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를 악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흙이 얇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밭의 마음의 상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 때문에 언뜻 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로 인하여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유혹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기를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결실하여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옥토밭은 반드시 순종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지키기를 힘써 나가는 것 그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옥토밭은 순종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땅,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길가밭이야. 나는 이미 돌밭이야. 나는 이미 가시떨기 밭이야. 좋은 땅은 특별한 사람만 있는 땅이 좋은 땅이고 옥토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나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론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이런 밭이야 라고 하는 결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에 길가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길가밭은 완전히 굳어져 있는 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밭은 기경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돌이 많은 그 밭은 돌을 제거하기를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있는데 더 자라게 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여러분 제거하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지적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편견이 생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믿음에 빠지는 것 아니야?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니야? 때로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인데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나가면 되잖아 라고 하는 내 자신만의 선입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지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하나씩 옮겨 다른 곳으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가시떨기가 많다면 가시떨기를 베어내고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은 염려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 그것이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씩 믿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짐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이 넘쳐 흘러진다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대된다. 오늘 찬양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사모함이 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할 때, 설교 말씀을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기만 할 때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설교 노트를 쓰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에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 전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예배의 그 한 시간이 성공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예배의 성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10번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10번이 100번이 되고 100번이 우리의 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씨를 뿌려놓고 뿌리자마자 싹이 돋아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함이고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또 때가 돼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지금 당장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소리에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사단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소리에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의 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